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한번 더 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아.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한번 더 마지막입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주적 찬양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그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그처럼이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주의 존존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찬양과 경배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도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크신 영광을 스스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우리 사람들은 너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의 오랜 시간 동안 너무 힘들어하고 우울감에 잡혀 있는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오시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들이 용기를 얻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주의 백성들에게는 무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 20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을 줄 나무서줍니다. 그 오류하신 춤성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6번이 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저를 위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아를 보시는 이시니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의 영적인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시면 감사를 올리시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했던 나의 모습이 생각나시면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예배 시간에 흘러갑니다. 주님께서 이 보혈을 통해서 나의 사랑받는 대상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확신하며 주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물을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은 아니셨지만 가장 가까운 곳 골방에도 찾아오셨고, 저들이 외로워 힘들어할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하나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셨던 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셨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송구스럽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너희는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라고 선언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예복을 점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시켜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금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주 앞에 담대하게 힘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 찬양이 살아있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참으로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신앙교도 앞에 PPT를 보시고 교도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교회를 공헌하는 것과 공동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소 그 풍성한 은혜 걸 감사히 금요일 유관세고 찬송할 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 학자분을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전에 나와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한 주간도 잘 지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또 지내는 가운데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또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이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코로나19가 더욱더 아버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밤이 더욱더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운 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제 끝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주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오니 이제는 그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더욱더 길어지면은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더욱더 우울해지고 희망이 없어지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하니 도와주셔서 정말로 주님 말씀 붙잡고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들은 인생이 온지라 아버지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욱이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다 같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원하는 우리 제2성전도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문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제2성전 문이 열려서 다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두나미스 찬양대와 신시온 찬양대가 마음과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아시오니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이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희망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3월에는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각 부서들이 아버지께 귀한
귀한 은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귀한 직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잘 맞닿아서 우리 교회가 각 기관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영화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남녀전도 이르기까지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관들이 제대로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끝나야 되오니 아버지 이제는 멈춰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우리 각 부서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청지기들 하나님의 일을 잘 맡아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몸된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와서 무조건 일하는 장소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요,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 피로 사신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중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권사님들,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항상 힘쓰고 애쓰는 우리 귀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중직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똘똘 뭉친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만이 살 길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아버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늘 시간이 되면은 기도하는 걸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지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저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영적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또 구하오니 예수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는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정확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지옥으로 가는 많은 백성들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그들을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멕시코 헌인 장로교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제에 힘쓰게 도와주시옵고 선교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하신 우리 조재영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들고 또한 나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받는 물부리들이 아버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귀한 꼴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돌아올 줄로 믿사와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가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내게 있는 연유 가 주께 가져와 그 벌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성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리오니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이 2년이 넘어가도록 이렇게 심하게 있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가정이 많이 힘듭니다. 직장과 사업터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들을 붙들어 주시는지 경험하는 귀한 기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도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몸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운 성도들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또 이제 영적인 건강도 지켜지게 하여 주셔서 이거 오랫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들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2성전 문이 열려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살고 계시는데 멕시코의 사업자 잠시 들리셨습니다. 우리 김동인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또 사업에 또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멕시코 시티를 방문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늘은 바울 목장의 모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2성전이 열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계속 목장 모임을 모이겠습니다. 바울 목장 5시에 모이는데 우리 목장 식구들 많이 들어오셔서 서로 귀한 교제 나눠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서로 모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 시작 전에 이렇게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10분 전까지 오셔서 신령같이 진정 예배를 준비해 주십시오 했는데 오늘 예배 전에 일찍 오시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10분 전까지는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또 이제 우리 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줌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일찍 들어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줌에 들어오시는 분들 10분 전까지 꼭 들어오세요. 예, 오미크론이 급격하게 확산이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점을 지난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이상 되는 국가들은 이제 이 코로나를 독감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그냥 계절 독감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나라들의 선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정점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잦아들고 이제 정리가 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제1성전이 열릴 때가 가까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우리 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모자라서 의자를 여러 개 더 피는 정도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야 너희들 자리가 그거 좀 모자라는구나. 그럼 내 제1성전 열어서 500명 모이는 강당에 나 지금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또 학교 강교 측에서 이제 좋은 응답이 와서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또 식사도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을 지난주에 많이 가져가셨는데 아직 몇 건이 남아 있어서 있는 분은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 또 우리 중보기도회도 지난 주일날 이제 바울 목장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는 모세 목장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모세 목장 식구들 또 찬양도 준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하십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그에 범죄하여 이나 모든 하찮은 일을 하여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전을 받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신들을 이루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계속 그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하별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하늘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았으니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가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마사의 고레스와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되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같이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이름을 하늘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국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멸망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의 부침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제국들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얼마나 대단한 나라들이었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세워졌다 무너지고 세워졌다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양에서 가장 큰 나라 중국의 역사도 얼마나 부침이 많았습니까? 한수당, 당나라, 송원명,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역사의 부침이 중국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 역사는 강대국들도 그렇지만 약소국들도 역시 그런 흥망성쇠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만 보더라도 조선 500년의 역사의 말년, 참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 있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럴 때면 청나라나 러시아나 일본,
그 나라들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다가 또 유럽 열강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해서 그 열강들의 먹잇감이 되어져서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 우리의 그 조국의 과거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또 보완해 가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왔는데 오늘 그 열왕기와 역대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이 비참하게 망해가는 한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 끝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역대기 끝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멸망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유다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이 또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망하는 나라, 회복되는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정해놓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망하는 나라의 리더십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망하는 나라의 그 망한 원인 그리고 망한 그 결과는 어떠했나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이 망한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세 번째로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망한 나라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시간을 걸쳐서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유다의 나라에는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겼던 그러한 리더들이 있었는데 바로 요시야 왕이 그런 리더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조상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또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던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죠.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고 자기만 바로 서려고 애를 썼던 게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던 그러한 요시야 왕의 그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는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을 하다가 그만 전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유다 나라가 영적으로 급격히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급격히 무너지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그의 아들들이 이제 왕으로 계속 세워지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니 그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요시야 왕의 아들들, 여호아스라든지 여호야김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면서 이제 그 아들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하면서 이제 빈터처럼 찢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 마띠디아를 이제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놨지요. 그랬을 때에 이 시드기야 왕이 참 이 나라에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바로 설 수 있었더라면 그러면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시드기야는 아버지 요시야 왕을 본받지 아니하였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왕이 되어져서 이제 그 나라가 참 멸망되어지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의 리더십이 망하는 나라의 그 리더십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너무 잘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체크해 보면 먼저는
이 시드기야 왕은 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악을 행하였고라고 얘기하는데 열왕기하 24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시드기야를 이야기하는데 그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왕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12절에 또 선지자가 권면을 하지요. 선지자가 왕이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절 얘기 보게 되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아니한 리더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역대하에서는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서 37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겸손하지 아니하였고 우유부단하였고 또 비겁했는지 눈치 보는 왕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자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이 전국이 좀 이게 수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 비밀리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뭐 하신 말씀이 없냐 물어봤더니 예레미야 왕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지금 바벨론에게 이제 항복을 해야 이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고 왕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시드기야는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기를 야 글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었는데 지금 먼저 잡혀간 유다의 국민들이 지금 바벨론에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잡혀가면 나는 먼저 끌려간 유대인들이 난 많이 두려워. 저 왕이 저렇게 끌려왔다고 그러면서 조롱을 하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왕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그나마 그래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고민하면서 야 너하고 나하고 이야기한 거 아무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참부들에게 얘기하지 말어 라고 하면서 비겁하게 뒤로 숨습니다. 눈치 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리더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이 세워져서 이제 참 바벨론과 같이 그래도 교제를 하면서 했으면 좋았는데 이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반하고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이 목을 곧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을 곧게 하여. 그러니까 숙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제는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결과를 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우유부단한 사람이 또 고집스러울 땐 대단히 고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아가지고 분별력도 없고 그냥 자기 고집만 피우는 거죠. 고집 피우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죠.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그대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드기야가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진 시드기야. 완고해졌어요. 교만하니까 완고해지는 겁니다. 얼굴이 딱딱하게 변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악해졌죠.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주제 찬송으로 지금 계속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만 돌아가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해져서 여호와께만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근데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나라의 리더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리더가 있고 망하게 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그 리더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나라를 살리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가정 안에서의 그 가장이 그 가정의 리더입니다. 근데 그 가장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가정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풍비박산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정이 겸허해서 바로 서면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풍파 속에서도 살아나는 길이 열립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리더들이 핑계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아내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주고 나의 동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고집을 피는 거라고. 내 자녀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아내 탓을 하고 자녀들 탓을 하면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나가니까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고 천국을 이뤄야 될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종종 믿는 가정에서도 가정의 리더십이 무너져가지고 망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오는 그런 리더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야, 하나님께서는 그 구성원들이 그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그 리더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내 가정이 망가졌느냐고 그 가정한테 책임을 묻지 그 가정 구성원들에게 묻는 건 약해요. 그 공동체의 책임은 그 리더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 국가가 망했다고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핑계를 아무리 변명을 해도 국가를 망가뜨리는 그 책임은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 그 모든 것의 책임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잘못되고 있으면 그 책임은 모두 내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국가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의 가장된 리더도 똑같습니다. 내가 책임을 진다. 모든 책임은 하나님 나에게 물으시지 어느 누구에게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망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살려내는 리더십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을 살려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망하는 나라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시드기야의 리더십이 망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리더가 좀 흔들릴 때가 없지 않아 있죠. 리더가 뭐 완벽합니까? 리더도 국률이 박역임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 흔들리고 또 이렇게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남편이 흔들리면 아내가 붙들어 줘야죠. 자녀들이 아버지를 잘 섬겨야죠.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다가도 세워지는 기회가 생겨진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망하는 나라 유다에는 시드기야도 망하는 리더십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참모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혀 그렇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36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제사장의 우두머리들도 그랬어요. 모든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제사장 우두머리, 이것은 영적인 책임을 책임져야 될 일꾼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제사장이나 이런 우두머리들이 이 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구나,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돼서는 우리나라 망한다고 각성을 하고 깨어서 이제 그의 죽은 리더에게도 바르게 요청을 하고 바르게 권면을 하면서 그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울면서 세워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제사장 우두머리들이 했던 일이라는 게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서서 리더를 잘 보살피고 협조를 하고 했더라면, 동역을 했더라면 왜 망하겠어요? 바른 말이 들려지는데. 그런데 그 모든 제사장 우두머리조차도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로 이제 협력하고 동역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전혀 그러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 장소인 그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그러한 영적 제사장들이 되었으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참모들조차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자기 하는 일에 바빴고 자기 이권 챙기는 일에만 정신없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어요. 다시 기회를 선언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선언하십니다. 기회를 어떻게? 30년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그 백성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랬어요. 그의 사신, 하나님의 사신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지런히 보내어서 백성에게 일러주셨다고 권면하고 충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미 기울어져서 망해가는 나라인데도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허락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그 백성들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보내셔 이르셨으나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망해가는 나라임에도, 망해가는 심령이, 병들어가는 심령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계시는 모습. 우리 호세아 선녀를 통해서 고멜을 향한 그 남편 호세아가 부지런히 불러내고 다시 권하고 다시 끌어다가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바로 서면 된다니까. 해결된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유다 나라의 사람들은 전혀 그러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백성들은 그 보낸 사신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백성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방자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방자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비웃고 하나님 선포한 말씀을 멸시하며 그 사신들을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16절에 설명하고 있죠.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그래서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7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심에 한 나라의 세워짐과 한 나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이 넘기시는 거예요. 넘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넘기시는 결정을 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잘 됐다, 가서 고생 좀 해봐, 그러셨겠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넘기셨을 거예요. 그 백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무너짐은 너무 비참합니다. 청년 남녀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노인과 병역자들이 궁휼함을 전혀 얻지를 못합니다.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짐승처럼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비참한 것이죠. 그 비참함은 예레미야서 에가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 그래도 최종적으로 어머니는 모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가 희생을 하더라도 자녀를 품고 죽어가는 어머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때 그 당시는 그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의 자식을 삶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죠, 마지막. 이러한 비참함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을 불사릅니다.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그거를 상상해냈겠어요? 그들은 믿음 좋다고 자신하면서 절대 하나님 임재하는 성전이 무너질 리가 있어? 얼마나 믿음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 임재하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잘못해서 무너지고 야단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이 무너지다니. 아니요.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초라한 장소라도 하나님 임재하시면 그것은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화려하고 멋진 예배 당시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떠나셨다면 그 화려함과 그 멋진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겠어요? 내가 거기에 거한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무너짐을 보면서 그 백성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무너지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시드기야 왕, 살겠다고 눈치 보고 비겁하게 숨었던 시드기야 왕 도망가자요. 도망가다가 잡혀옵니다. 그의 아들들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보는데 그 자식 죽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은 두 눈이 뽑힙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갑니다. 한 나라의 멸망의 처참함입니다. 한 나라 멸망하면 이렇게 비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국은 이러한 비참한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선 이전에 여러 나라 그랬지만 특히 조선이 멸망할 때에 많은 열강들의 밥으로 먹잇감이 되어져서 흩어질 때, 그리고 일제 36년에 나라 잃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트라우마가 있는 백성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6.25 공산 침략에 얼마나 큰 아픔, 이 공산당이 얼마나 거짓스러우며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그 국민들을 속이고 만행을 저지르는지 6.25를 겪으면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6.25를 겪은 사람은 모두가 반공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6.25 겪기 전에는 대한민국 수립할 때 우리는 사회에 민주주의를 세우고 싶다라고 했던 사람이 70%입니다. 국민들의. 미국이 우리 손 놓고 가겠다. 너희들이 사회주의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해. 그러고 떠나는 상태였습니다. 사회공산주의 좋다고 모든 국민들이. 근데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거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거짓말쟁이들이고 만행이 있는데 이것에 우리가 너무나도 속임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모두가 반공주의자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 사회주의가 전 사상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국가, 기독교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부터 사회주의가 지금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 중이 있습니까? 상원 하원 의원 가운데서도 사회주의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지금 그런 영적 싸움이 미국에서 처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열합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중공과 30년 동안 밀월 관계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무장해제가 되어져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중국이 민주국가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 공산당은 전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 공산주의를 수출하는 그런 본 기지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이제 각성이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그런 각성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망하는 나라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망할 나라는 리더십 자체가 망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그 백성의 참모들이, 지성인들이 침묵합니다. 저 잘못되는 거 아는데 말을 안 해요. 다칠까봐. 대세가 그런데 어떻게 침묵하니까 망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각성을 해야 되는데 각성하지 못합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유다 성전이 무너질 리가 있어.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각성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망한 것을 체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죠. 전쟁의 패배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자식들이 죽어가는 걸 앞에서 봐야 되고 굶어 죽어야 되고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것을 보면서 그걸 겪은 세대가 아직까지 우리 세대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 전쟁을 벗어났던 세대는 그 내용을
에이, 그렇지 않을 거야.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망할 나라의 그 리더십을 배워서 또 지식인들이 침묵해서 그러는데 그 백성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을 직접 당하면 그건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을 하나님 국민이 여겨주시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철저하게 망한 유다 나라가 회복되어졌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선언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이루어졌더라. 이루어졌다. 이거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이루어졌더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망했던 유다 나라가 지금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처럼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선언해요. 아니 갑자기 무슨 이런 전환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서하고 역대기가 서로 비슷비슷해요.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완하면서 지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열왕기와 역대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열왕기서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와서 기록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70년의 차이가 있다니까. 바벨론 포로 전에 기록한 건 열왕기, 바벨론 포로 하고 나서 와서 기록한 건 역대기입니다. 여기서 기록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이 회복된다고 했던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진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회복될 거야 앞으로가 아니라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어진 유다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되기 전에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내용들은 바로 여기서 짝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 25절 11절에 보게 되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가 망할 텐데 계속 외쳤던 예레미야. 그래서 70년 동안 너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할 거야.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70년 후에 지금 역대기 있어요. 와가지고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와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지금 회복된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어졌나? 오늘 여기서 역대하 36장 23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선언이 나옵니다.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그러죠. 세계사에서. 고레스가 선언하기를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랬습니다.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선언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셔서 내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세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야, 유다 백성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보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유다 백성이 함께 계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 다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보내는 거야. 그럼 보내준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신앙인이에요? 이방의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22절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호와께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가 이렇게 했던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고레스가 착해서 선한 왕이라서 그의 외교 정책에 따라서 여러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인 것은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마음 먹도록 결정하시고 그런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만국은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결제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시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만 주관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주인공 삼아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 나라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지만, 하나님은 이방 조연출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계속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셔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을 통해서도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주권적으로 회복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 역대기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선언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다윗이 휘청휘청했어도 그 뜻을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이루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혈통의 유대인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선언하는 그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세상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의 대치 국면에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이 현상은 뚜렷하게 둘로 갈라져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새 보세요. 넷플릭스의 1등, 한국의 드라마, 영화들이 1등을 했습니다라고 막 신문에 대서특필되잖아요. 근데 1등하고 하는 그런 영화들의 주제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성도들에 대한 조롱, 교회들에 대한 조롱,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그런 조롱들이 바로 이 세상의 지금 문화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화 막시즘이라 그러죠. 이 세상의 공산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옷을 입고 새롭게 단장하고 나왔어요. 공산주의가 좀 더 안 통하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나와가지고 해체주의, 모든 권위와 모든 문화와 모든 관습을 해체시키자. 심지어 가정도 해체시키고 국가도 해체시켜야 된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직접적으로 되기보다는 문화를 통해서 가정을 파괴시키죠. 동성애, 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작전들 전략입니다. 근데 좋은 말은 다 그 사람들이 다 끌어다 써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멍하게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지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세상 나라가 지금 확산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계속 지우려고 캔슬 컬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나라는 권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망하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망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어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위축됩니다.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게 왕따 당할까봐 그런 사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위축되는 것 같이 보여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어집니다. 굳건하게 서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대기를 보면서,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서 성도들이 꼭 기억할 거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가치관의 싸움,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 나라냐의 싸움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세상 나라가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서 성도들이 타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망할 나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축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굳게 잡아야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열왕기 역대기서를 마치면서 이 마지막 때 현상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 사회의 모습도 잘 살펴보시면서 참으로 이 세상에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시고 참 부드러운 마음으로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가정도 세우시고 각각의 주어진 공동체도 잘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내 마음에 잘 잡은 한 가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를 마치면서 망해 나가는 유다의 멸망에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를 마지막으로 이끌어가던 참 시드기야 왕의 그 리더십이 망하는 리더십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며 참 한 가정이나 공동체나 국가의 리더십으로서 참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지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리더가 되어져서 그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망해 나가는 나라가 될 때에 지성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하고 백성이 각성하지 아니할 때 그 나라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망한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나라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을 협박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지만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심히 연약함을 아십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의 주의 은총 받은 자를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열왕기 역대기서를 마치면서 참으로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주신 리더십, 가장의 리더십을 바르게 사용하여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또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각성하여서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이 세상 나라가 분명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도와주시옵소서.
네, 오늘 줌에 들어오신 분들 가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줌에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미크론에서 예, 다음 주에 또 봬요. 다음 주에 10분 전까지 들어오세요. 들어서 같이 찬양하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도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인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찬미 집사님 한번 만나 예, 저 뒤에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이찬미 집사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정우 참사관님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